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364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그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갔던 그 신앙의 위인들의 그 삶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이 오전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에 믿음이 있다라고 자처하고 자부하고 교회 안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정말 제대로 믿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로 믿는 것, 그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다는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확실히 믿는다.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내가 100%, 1000%, 10,000% 내가 확신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내 확신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면 그 구원도 취소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내가 믿는다는 내 확신,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성경의 어떤 지식, 또 구원 얻는 어떤 교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는지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내 믿음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있고 구원 얻는 교리에 대해서 아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 자체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위험한 어떤 그 함정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 주일날 난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하고 내가 종일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것을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 더군다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예물 드리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감당하는 것 더더욱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귀중한 이 신앙의 생활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생활인 것이지 그 신앙생활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의 어떤 종교적 삶을 따지면 그보다 더 열심히, 더 온전하게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종교 생활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믿음인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밑받침, 토대, 근거, 기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 토대, 밑받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흔들리지 않은 밑받침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믿는다라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는다라는 확신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말아야 될 어떤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내 믿음이, 내 확신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사그라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내 확신도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손을 붙들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흔들리지 않은 참 믿음의 기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는다, 확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찰떡같이 믿었는데 배신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잘 골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내 자신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 믿음이 강한 것 같아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길로 가서 자살을 함으로써 생을 마친 것. 그러나 베드로는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그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위대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이 믿음이 좀 희미하신 분들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애매하게 내가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의심의 구름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우리가 감격해 할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 할 때 우리보다 더 감격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 지금 계신 것.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믿는 것, 과거에 이러한 일을 믿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것,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것, 내 곁에, 내 안에 계신 것,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아벨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인의 아벨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과 가인이 형제였으면 쌍둥이 형제였어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그냥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와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이었냐? 예물이 아니라 예물보다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는가? 그저 예물을 드리는 어떤 대상, 그런 존재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벨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그 코람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에녹에 대해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을 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을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여럿 나올 것 같지만 딱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인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이 에녹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다라면 이런 칭호를 주신 것일까요? 창세기에 에녹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 얼마나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에녹의 인생은 성경에서 딱 4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너무나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4줄로 소개하고 있는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말씀이, 그 구절이 에녹의 전체 인생을 표현하는 그 짧은 4구절에 2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다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는 할라크인데 사실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걷다라는 의미와 살아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과 하루하루 같이 걸어갔던 사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어진 그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자기를 찾으시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미 최고의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상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상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상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칭찬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주어진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나그네 삶을 마치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러나 그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상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 주실지 마실지를 평가하여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다라면, 정말로 내가 믿는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영들의, 믿음의 위인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람과 모세.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다음 7절에 노아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구름 한 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를 20년 동안 지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는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노아였습니다.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나게 되죠. 온 세상에 멸망당했지만 노아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기뻐하셨던 것이에요.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그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미래형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것이에요. 받을 땅에 나아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고, 야, 나 믿고 따라와, 하루하루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물었겠죠. 아버지, 여보,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가장으로서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묵묵하게 걸어 나갔던 아브라함. 아직 자녀 한 명 없지만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오늘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삶이 어땠죠? 세상의 학문을 다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저 왕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가는 재벌의 2세로 살기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버지한테 일러야 되겠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재벌 2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로는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신의 아들, 즉 신이었어요.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그 화려한 삶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과 수모를 어떻게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이 모세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가 좋은지 구별할지 몰라는 바보여서가 아니었어요. 그도 애굽의 금은보화가 좋은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늘에 상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고 이 땅에서 차라리 내가 애굽의 궁정이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겼던,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갔던 이 모세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차 내게 상 주실 이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가야지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않았다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라도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다 죽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에요. 그 날에는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상 받는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을 주는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할지, 그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단순히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 천국에서 상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신자의 삶에 낙심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게도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 주심을 믿는 사람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게 상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 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이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에 그 마주하는 주님이 너무 낯설지 않도록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내게 상 주실 그 상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상을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